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판별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대다수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교만으로 무장한 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약자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는 이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다 보면 다른 사람의 미흡한 점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리고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뒤에서 또 밀어주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유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정죄하기에 빠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 어떠한 그러한 처음에는 좋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또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날이 갈수록 뭐냐면 위선과 그죠? 형식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기보다는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기보다는 뭐냐면 자꾸만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 외형적인 율법에 매여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여기에도 나오지만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외형적인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써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첫째 자기의를 내세웠다는, 자기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진정한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율법을 지키고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속량, 우리를 값으로 핏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거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것을 망각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 사람을 또 멸시했어요. 사람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연약한 자들의 그러한 사정이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죽을 맛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료, 그죠? 교회에 나와서 뭔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고 또 은혜를 누리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올바로 천국을,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내세의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려고 작정을 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잘 뭐냐면 이끌어주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째는 뭐냐면 자기 의를 내세웠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그죠?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든 경멸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분별은 할 필요가 있어요. 분별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다. 저 사람이 지금 뭐냐면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다. 사단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또 자기의 생각을, 그죠? 자기의 그 목숨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뜻대로 그냥 결정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무리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망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실수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명을 거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요.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나의 생을 거기에 맞춰서 맡기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죠? 깨달았다고 하는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떠한 공로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그러한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들을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그럴 때 뭐냐면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대 어떻게 저분은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나의 속사정을 알아줄까? 나의 이렇게 힘들고 애타고 이렇게 괴로운 심령을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그 간사함이 없다고 보고 제자들을 보고도 간사함이 없다고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에 더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죠? 그런 교회에서 영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고, 진짜 영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죠? 그리고 상대를 보살피고, 그죠? 이끌어주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자, 10절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공적으로 그렇게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그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그러한 이유가 있든지 그러한 또 사정이 있으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편리한 시간을 택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그죠?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의와 구별은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정죄하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그런 것을 자기가 분별하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삶을 기경하고 계속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좋은 것인데 나는 저자와 같지 않다. 그러면서 그것을 감사한다 하면서 뭐냐면 그 정죄하고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12절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으며 기도 내용은 자신의 의와 공적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외형적 율법적 죄를 범하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랑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자랑까지 하였다라는 거예요. 11조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조건부 내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택함 받은 자가 마땅히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11조이며 신앙의 표시라는 거죠.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모든 것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표시라는 거예요. 11조가. 자, 13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죠?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해 했다라는 거예요.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그만큼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은 오히려 의롭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무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의향과 의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동기와 목적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의향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하는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구세주로 삼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건지, 그냥 이 땅에서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니까 그냥 형식적인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여긴다든지, 그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주권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고 확정하셨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높아지고 낮아짐은 인간 자신의 능력 유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낮추시면 우리가 낮은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나 같은 그런 무지렁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겸손하게 예배하고 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웃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높이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로에 따라 역사하신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한편 본문의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죠?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반면에 세리는 자신을 낮추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런 고백과 기도로 응답을 받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누구도 스스로 의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죄인들이며 타인의 저급한 상황을 멸시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와 공적을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하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세리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죠? 올바른 간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리새인은 오히려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 그죠? 나는 저 사람 저런 죄인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뭐냐면 그냥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보다 허물이 많다는 거죠. 자랑할 것보다는 허물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많은 그런 죄악의 종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눈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로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